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내 차례. 하나님의 약속과 내 차례. 하나님의 약속과 내 차례. 하나님의 약속과 내 차례.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요셉에게 큰 지도자가 되는 약속을 꿈으로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복 형들의 손에 거의 죽을 뻔했지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강간미수범으로 모함을 받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자 요셉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단순히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음을 시편 105편은 증거하고 있지요. 17절로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욥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들어 쓰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내가 지금 준비 중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인내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 차례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내 차례가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내 인생 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내 차례가 올 것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하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도들에게 약속된 은혜가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 우리는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영혼의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대로 이런 은혜의 약속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차례가 되면 그 모든 약속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신분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교만한 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메뚜기 같구나,
참 연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마음과 자존심을 인하여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의시되지만은 실상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참 아무 따윈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죠.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은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잘 날지 못합니다. 몸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몸은 두껍고 날개는 작은 데다가 그 날개가 반듯합니다. 그러니까 못 날아요. 잘 날려면은 몸체가 작고 반면에 날개가 커야만이 되는데 메뚜기는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뚜기는요, 자기 키에 200배가 되는 높이를 점프해요. 대단한 것이죠. 그 작은 메뚜기가 어떻게 날개도 시원찮은 메뚜기가 자기 몸의 200배가 되는 높이를 점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메뚜기는 바람을 탑니다. 바람을 타서 높이 뛰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여러분,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바람을 타면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방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한없이 나약하고 소심하고 거기 많던 제자들이 담대하고 강하며 그리고 용기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개입종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산해드린 공의 앞에서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 말에 듣는 것보다 어느 것이 더 옳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다고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임하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서슬 시끄러운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더 옳겠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노라. 주와 부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틈나는 대로 증거했죠. 사나운 짐승이 발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쑥에 던져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톱에 뱀을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안되었습니다. 왜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들이 담대하게 그들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바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바람이 불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람 때문에 우리 앞에는 성장과 형통이 있고 평강과 감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무너집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약속의 복이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차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게 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분에 맞게 살아야지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신분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가야만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그 가정은 엄마가 엄마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그 가정은 뒤죽박죽 되버립니다. 언젠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부부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서 3개월 된 아이에게 우유를 주지 않아서 그만 아이가 죽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식 때문에 해를 차죠. 야, 어떻게 부모가 되었고 정신이 나왔구만. 우리들 좀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어 있는 성도가 그 신분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이 혀를 차게 될지도 모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 자부심을 안겨다 주어야지 수치심을 안겨다 주면 곤란해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체면을 살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깎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장차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내용에 대하여 그 전절에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신령한 복들을 예배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신분인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사도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그 말은 비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그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투닉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냥 보자기 같은 그런 천에 가운데 구멍을 뚫고 거기에 얼굴을 들이시면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투닉이기 때문에 옷이 어깨부터 아래로 그냥 일자로 펑버짐하게 내려온 옷이기 때문에 뭔가 하려면 불편하죠. 그 방해가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마른 가죽으로 이렇게 허리를 묶어가지고 부자들은 아주 멋진 직물로 천으로 짠 허리띠로 이렇게 허리띠를 감아서 이렇게 동였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그 말은 방해받지 않고 힘써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나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성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준비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두 개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요, 다른 하나는 육의 욕구입니다. 성령, 혹은 육의 욕구에 따라서 우리 속사람의 준비 내용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준비되면은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그리고 충성입니다. 반면에 육의 욕구로 속사람이 준비되면은 그 삶 속에는 육의 열매들이 나타나죠. 시기, 질투, 탐욕, 수근수근, 무자비함, 무절제함, 비방, 모략, 음란 등등이죠. 여러분, 성도가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영, 산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된 이 영이 성령으로부터 교육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스트라디 바리 일가,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스트라디 바리 일가가 제작한 스트라디바우스 바이올린입니다. 이 하나에 수십억이에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것도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개뿐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당 하나 살려면 여러분 수십억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명품 바이올린일지라도 조율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는 소리는 소음에 불과하죠. 조율돼야만이 그 바이올린에서 멋진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드러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조율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율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말, 거룩한 행동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조율해 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복을 기다릴 줄압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참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고 칭찬을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 주는 삶을 살게 되고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닮아가고 싶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조율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성령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얼마만큼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도 생각 없이 살아가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데 성도는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셨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목적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세울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하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길거리야 어떻게 하면 내가 최신 유행 옷을 입어볼까? 혹은 TV 드라마라든지 어떤 소음들이라든지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으면은 거기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에 아이고 S라인은 없어지고 펭귄 라인만 생기고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고 이것만 보여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육신은 비록 펭귄 라인이 되고 주름이 생겨서 얼굴이 자글자글 해도 내 영은 새롭게 되었어요. 하늘을 치솟을 것 같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인 것이죠. 누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까? 성령의 조유심을 받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영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다운 말과 행동과 습관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안 주셨을 것 같아요? 빈 깡통처럼 주실 것 같아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셨으면 그 새로운 영 안에 분명히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밭이 있는데 밭을 가꾸지 않고 방에서만 뒹굴뒹굴 굴러가요. 물론 죄는 아니죠. 하지만 그 밭에는 잡초가 어울려서 어떤 수확을 기대할 수 없죠. 우리 영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버리면 그냥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 잡초들을 심어놔가지고서는 그 하나님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 거룩한 것들을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으면서도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볼멘 소리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는 쓸데없는 소리나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판하고 수근수근거리면서 마귀는 옆에서 춤을 추고 성령은 옆에서 울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내팽개치지 말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영적 성숙과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해가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신앙의 모습이 훨씬 더 좋아야 하는 거예요. 참 밀머리 목사님이 지난주가 아니고 그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연락이 교회를 가끔 오시니까 그냥 몸이 불편해서 안 오셨나 보다 했는데 소녀딸의 연락에서 알게 됐어요. 또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투고를 메시지 통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때로는 내 생각보다 더 빨리, 우리 생각보다 빨리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내가 준비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too late이에요. 너무 늦은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할렐루야 갑니다. 주님 기쁨으로 가고 기쁨으로 주님 만나뵐 수 있어야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심을 받으면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보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전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요. 육신은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그냥 좀 애수해지고 좀 못나지고 좀 그래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빛이 나야 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담대해지고 주님을 아는 기쁨이 커지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현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그리고 착한 일들을 이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저절로 거룩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고쳐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마음받아 심고 그 말씀이 자라도록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내 차례가 반드시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복들을 내가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의 같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 같은 축복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임 속에서 내 차례가 되도록 그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여러분, 근신은 정신이 차린 상태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성이 차분하게 지배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근신하는 거예요. 마음의 균형이 깨지지 않고 차분하며 감정이 이성에게 지배를 받는 상태가 근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오는 이 근신이라는 단어가 디도서 2장 2절에는 금주의 의미로 사용돼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한 사람은 이성이 마비 되고 따라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죠. 술에 취함을 반드시 3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고 술에 취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책에 보니까 그래요. 또 사람들 보니까 그래요. 술에 취하면 처음에는 사람이 즐거워요. 일단 술에 취하면은 이 감정의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말이 많아지면서 즐거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감기가 거꾸르면 뭐예요?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술이 들어가면은 조금 감이 느슨해지면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면서 다시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더 과해지면 어떻게 돼요? 웁니다. 괜히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울어요. 신스타령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처럼, 가장 여러운 사람처럼 장소에 상관없이 꺼이꺼이 울어대요. 그러다 더 심해지면은 소위 사람들 쓰는 말로 필름이 끊어지죠. 감정과 판단력이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뭔 짓을 한지도 모릅니다. 이거 술이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똑같아요.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 성령에 취한 모습이 나와요. 역시 성령에 취하면은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기쁨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신앙의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박수치고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괜히 든든하고 기쁨이 있고 힘이 솟아나고 뭐든지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는 행동을 성령을 모르거나 성령 안에 살지 않은 사람은 저래 무슨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하고 이해를 못하지요. 그 사람이 불쌍한지 모르고. 여러분, 저는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팔선 노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누가 그런 할아버지 행동을 정신 나간 행동을 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신 할아버지가 정상이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아들의 사랑의 모습이죠. 나이가 60이 넘었다 할지라도 팔순 노무 눈앞에서는 어린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깔깔 웃어대는 것이 비이성적인 행동입니까? 오히려 웃으려 할 때 웃지 않고 울으려 할 때 울지 않는 아이가 비정상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의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어린아이 신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날 뭐라 하면 소용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을 가져올 때 너무 기뻤잖아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네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왔어요. 옷이 줄줄줄 내려갔어요. 팬티가 보였어요. I don't care. 다윗은 상관없는데 춤을 추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옷이 줄줄 내려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지혜롭고 건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옳은 것을 행하고 옳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경영론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를 삼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선한 일을 알고 하지 않은 것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린 것과 같다고 했어요. 성경은 아닌데 맞는 말이에요. 난 그걸 저 읽고 야, 성경은 아니어도 맞구나. 원수를 삼는 것은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기업받을 자, 장차 천국에 가서 살 하나님의 가족들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원수 만들지 마세요. 빨리 풀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인생 중에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은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가 행하지 말할 것이라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하나님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람 사는 거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대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는 않고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늘 나가서 엄마 남들 다 말이 하나 피운대요. 나도 피울래 하면 오 잘한다. 그래 큰패를 합니까? 엄마 내 친구들 보니까 그거 물건 훔치고 그러대. 나도 그럴래요. 그러면 어이구 내 새끼 똑똑하다. 그래 남들처럼 살아라 하실 겁니까? 아니죠. 때려서라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 연약함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익숙할 수가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우회전을 하는데 동네 집안 우회전을 하는데 큰 길도 아니고 작은 그 동네 길이에요. 근데 안 멈췄대요. 스탑사인 안 멈추고 돌았어요. 그러니까 경찰 숨어서인지 금방 와요. 딱 잡더니 왜 당신 스탑사인에서 스탑하는 거 바로 돌았냐 했더니 그 목사님이 못 봤대요. 그래서 So I didn't see that. 내가 못 봤다. 그랬더니 그랬냐? 근데 그 경찰을 그래도 너 특히 주더라고요. 못 본 건 이해한다마는 그래도 그건 익숙도 안 된다면서 특히 딱 주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은 그래 덮어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벌여도 하나님 놔둬요. 왜?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식은 지켜보시고 훈계하시고 훈계를 안 되면 징계하시고 왜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다짐을 받을 때예요. 늘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하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하루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제 마음을 조율하여 주시사 마음의 허리가 구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시고 계신 복을 받는 제가 되게 하소서. 눈 뜨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영적 눈이 풀려 있어서는 안 돼요. 성도의 귀가 풀려 있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풀려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냐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포로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나 어려운 등을 인하여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파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일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잖아요. 최근에 한국의 프로야구 몇 구단 선수들이 호텔에서 모이면 안 되는데 모였는데 술 먹었는데 거기 여자가 보였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야구 선수 아내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프로 선수 되면 야, 내 꿈이 이루어졌다. 돈방석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되면은 다 날아간다. 맞는 말이에요. 야, 내가 소원한 게 이뤘으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신줄 우리 영정줄을 놔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더 근신해야 돼. 더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이 정도 믿음이니까 내가 어떤 일에도 끈적 없어.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루 사이에 아니 한순간에 번박질 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성도는 사도 바울이 건면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깨어 근신하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고 있어도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말이에요.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훈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진 헛된 현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주님께서 장차 주실 은혜를 받을 자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차례가 반드시 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